말씀을 자세히 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유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변방을 싸우는 성도들도 돌아봐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의 손길로 어루가져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예교관의 강건한 지지였고 10년마다 그 지혜의 말씀에 은혜 받아 한 주간 더 가는 곳마다 향기와 빛을 발하며 전미하는 우리 배수다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잠깐만이 은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입니다.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생애로 끝나는, 다시 말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부활하고 부활하면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부활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공심판이요,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심판입니다. 공심판은 전 인류가 받는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받는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공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합니다. 공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은 사람을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에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 생활이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본문 말씀 42절 상반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움이 터서 돋아나는 것의 형체는 뿌린 씨앗과 같은 그런 형체가 아니고 전혀 다른 형체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무슨 씨앗 같습니까? 이것만 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힐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앗의 열매는 이제 잘만 재배를 해서 수확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의 씨앗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꽃처럼 보이죠, 멀리서. 근데 이거 당근입니다, 당근. 이 당근의 씨앗인데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을 뿌리겠죠. 뿌리는데 움이 터서 돋아나는 것의 형체는 이 뿌린 씨앗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자라면 이렇게 당근이 되는 그런 이렇게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육체도 처음에 이것과 같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다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저도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또 내가 이렇게 또 다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나,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나, 아무 걱정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체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자체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그것을 두고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믿었든지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법칙대로 영원한 형편을 주시는데 세상의 형편과 부활한 후의 형편이 다르고 세상의 자격과 부활한 후의 자격이 다르며 세상의 권위와 부활한 후의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등급이나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요.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이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39절 41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존귀와 권위와 가치와 실력의 차이가 심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늘나라이지요. 그 나라에는 늙는 것이 없고 병드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쇠약하여지는 일이 없습니다. 더러워지는 일도 없고 죄악이 없는 불로 장생하는 나라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나라를 소망하고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 무궁한 세계를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맞이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고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부활해야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신앙이 있고 없음의 관계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전부 똑같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영광의 차이가 있는데 하늘나라는 영광의 나라요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봉사와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였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광이 크고 많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의 차이는 세상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에 얼마나 혜택을 주었는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지, 다른 사람의 빚을 얼마나 탕감하여 주었는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실력은 모든 존재를 위하는 봉사의 실력이요, 희생의 실력이요, 모든 존재에게 혜택을 입힌 실력이요, 사랑의 실력입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의 실력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물질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비뚤어진 방편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의 말을 해도 또 행동을 해도 우리가 잘못되거나 비뚤어진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복된 것으로 잘못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심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것을 일단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요, 썩을 것이요,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욕된 것인데 혈육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씨앗을 옥토에 뿌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추수하게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영원히 사망의 세력에게 삼키지 않고 이기는 강한 것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평강이 영원히 충만한 구원의 세계로 옮겨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살면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약한 것을 심어서 영원히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심어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소유에 대하여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소속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다스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연약해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흔들리기 쉽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흔들리기 쉽겠지만 주 안에서 더욱 힘을 써서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네.